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자, 예수께서 인정한 사람. 예수께서 인정한 사람.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인정한 사람. 예수께서 인정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사람한테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도 인정받고 여러분들도 인정받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깐만 이해해줄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너무 말씀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부유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울 선생님,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했고 바울 말씀을 그렇게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사람처럼 동정녀 마리아야 또한 요셉 아버지 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단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육신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9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 논리적으로 세례 요한이 다 얘기를 해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오직 이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봐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셔서 이거는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분을 세례를 베풀었고 또 요한이 성령이 비우기 같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봤다 그거를. 그리고 35절부터 오늘 42절까지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그분은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와서 봐라. 내가 아무리 말을 더들어도 너희들이 직접 와서 예수를 봐라.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직접 계신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안드레 동생이에요. 동생 안드레가 자기 베드로 형을 전도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모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서도 예수만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어요. 그 이튿날 43절에 봤더니 그 이튿날 바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와서 봐라. 세례 요한이 와서 봐라. 예수가 누군지 와서 보아야 직접 알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시고 이거는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제를 전도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3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잠깐 요약한다면 그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아 너는 직접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빌립은 누구냐?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갈릴리 또 게네사렛 디베라 그 바닷가라고 했는데 바닷가가 중요하고 호수가 중요하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세 사람 제자를 다시 부릅니다. 근데 빌립은 한 동네예요. 한 동네 깨목친구처럼 살았던 안드레 베드로
그래서 빌립이 이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주야 40일을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여러 선지자 중에 우리가 만났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 또한 그 모세가 율법책을 받았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가 만났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랬죠. 요셉의 아들 예수란다. 그리고 나다나엘아 가보자. 나를 만난 예수님의 너도 만나야 되겠다. 하고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면서 빌립이 가서 보아라. 세례요한이 예수를 직접 보아라 했듯이 나다나엘에게 그럽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모를 것이다. 직접 가서 예수를 한번 보아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6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은 가장 서민이고 외섭고 또한 작은 마을이고 사각지대고 서민들 가난하고 병든 자 오갈 데 없는 그들이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가 있겠냐. 아니야. 그러니까 와봐라. 그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명령이죠. 그를 가리켜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간 것이 없구나. 참으로 지금 말해서 진짜다. 이 나다나엘은 진짜다 진짜.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선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이루리라. 51절 이르시되 앞으로 너는 이러한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나다나엘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간사한 것이 있겠느냐. 와서 보라.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말씀해 두듯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너는 보자마자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건 뭘까요? 너는 참으로 진짜다. 그러면서 너는 네 마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는 게 전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칭찬해줘요. 첫 번째로 누구냐.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 초심 너가 뭐라 하든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이 하나. 그래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꾸밈이 없고 또한 알파 마이너스가 없고 항상 저울이 여러분 일정하듯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빌립아 뭔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겠냐. 그 동네 뻔하지 않냐. 그런데 빌립이 아사파라 의심을 했어요. 빌립 친구가 가져갈 때 의심했는데 직접 보니까 와서 보라고 했더니 직접 다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두 번 칭찬해요. 진짜다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잖아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았더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죄를 가려지고 간사함이 없는 누구냐. 나다나엘. 속사람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봤더니 우리들이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간사함이 없게 하려면 사람은 저울질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누구를 만나든 거나 무슨 거래를 할 때도 먼저 뭡니까?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분하고 거래하면 마이너스가 맞냐 유익이 맞느냐. 사람은 누구나 저도 똑같아요. 누구나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함. 의심 많았던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예수님 어쩝니까? 장점으로 돌리잖아요. 나다나엘아 너 나에게 선한 것이 못 나겠냐? 나사렛 동네 거기서 너는 무시했지. 그런데 그런 장점을 하나님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너는 정말 진짜다. 응? 정말 진짜다. 아, 그래서 내 제자 빌립이 너를 데리고 가구나. 와서 보아라. 와서 현장에서 봐라.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그리고 거래를 한다거나 사람을 보고 여러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보세요. 너도 선물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기 했지? 나도 너 그만큼 준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네 마음 선한 마음으로 간사함이 없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헤아린 만큼 눌러서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계산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셔. 그러나 계산 안 하고 사랑 간사함 없이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딱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헤아린 만큼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 그러듯이 의의 길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그 백부장은 똑같아요. 자기 하인은 간사함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해주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오늘 온라인에 드린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정말 감사함이 없구나. 선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세요. 48절 딱 봤더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 준 사람 간사함이 없는 것 그리고 나다나엘은 여러분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문필을 가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 잘하는 정치가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묵직하니 여러분 손을 보면 손은 묵묵히 일을 하든 난 누가 힘이 들다는 데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안 피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묵직한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또 장게 그렇게 부리지 않는 사람 그 주님의 뜻이라면 어리석을 정도로 여러분 바보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나무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해요. 왜?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배추가 비가 많이 와서 속이 안 찬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여기 나다나엘은 속이 배추 속처럼 꽉 차갖고 그래.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인정해줬죠. 그리고 내가 야 빌립아 네가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그럴 거야. 나 같으면 그럴 거야. 빌립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다나엘을 먼저 보았다. 그렇게 아는 척을 할 텐데 예수님은 빌립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나다나엘아 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 보았다. 빌립이 너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아가 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그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쉬기도 하고 회당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모임들이 거기서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그 바닷가 사역하다가 모아가 나무에 있는 나다엘의 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래 보았다. 그 정도로.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모아가 나무 있을 때 보았다. 근데 빌립이 그러면서 빌립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보았다 했을 때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약간 의심했고 또한 빌립이 와서 보아라 했을 때 약간 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나다나엘은 직접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더니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그리고 너는 중심이 바로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상 최초로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여러분 사울왕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뽑아놓고 우리 하나님은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즉 간사함이 없고 또한 마음이 선한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정성,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보인 그런 모습으로 나는 그들을 인정하고 또한 그런 중심으로 나는 내 제자를 삼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든다면 내가 어디를 잘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오는 그곳이에요. 근데 유독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얼굴에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구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요즘은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 많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해도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 예수님 눈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로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그런데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을 때 키가 좁고 장애인 삭개오가 그 예수님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옷도 누더기 같은 옷 하나 걸치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 예수가 누구냐 하고 키가 적어요. 근데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거기 올라가서 도대체 그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 무화과나무에 달랑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굴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라고 따라오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돈을 벌어 갚고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해. 봤을 때 예수님 눈하고 삭개오 눈하고 동시에 맞춰줬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구원을 이루겠다 했을 때 손잡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군중들은 수근수근 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그런 앞자리한테 예수가 들어간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감사로 예수님 내가 여태껏 남을 속이고 부정으로 벌었던 돈 제가 반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내가 입술로 재짓거든 내가 또 몇 분의 1을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산일의 중에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개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나다나엘도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는데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아 그 예수란 사람 한번 보자. 아니야. 뭔 나사렛을 그런 사람이 있겠냐? 아니야. 가서 보자. 하고 왔어요. 그럴 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정말로 참으로 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왜 그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느냐? 일편단심 민들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마음이 너는 중심이 바로 된 사람 갈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바로 됐다고 칭찬해 주는 나다나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잖아.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을 49절에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금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50절 51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 간사함이었구나. 그리고 너는 중심이 바로 됐구나 하고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동시에 축복해 주잖아요.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나는 봤다. 믿지? 예. 너는 큰 일을 볼 것이다. 앞으로 큰 일을 볼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야곱이 껌껌한 밤하늘에 돌베개에 베고 있을 때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연상의 주둔. 너도 야곱처럼 그렇게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 알려주는 누구?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여러분 또 나다나엘에게 우리한테 배운 점이 있어요. 좀 의심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나다나엘 와서 보고 과연 내가 나사렛 그 서민 동네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가 다 사는 그 동네에서 누가 선한 것이 있을까? 그러나 와서 보았더니 칭찬해주고 중심해주고 그랬더니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알 때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도 중심이 바로 됐구나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 영적인 일, 하늘나라 모든 일들을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었고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입견도 내려놨어. 누가?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예부로 이렇게 해준 모든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의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다 버렸더니 이렇게 내 부족한 것을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하늘나라 산 소망까지 여러분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또 모든 하늘나라 모든 일을 이루사 너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되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6장 7장 보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거다. 그리고 의롭다함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빌립은 여러분 나다나엘을 전도해도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로 또한 주의 은혜로 다 그 무조건 예수님
예수님한테만 데리고 갔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나다야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 빌립아 고맙다 그러면서 만나보고 또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한 사람은 최초의 베드로, 그 다음에 의심 많은 토마,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